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민수기 15장 강의의 두 번째 자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예배 생활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항상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죠. 양은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 다 이런 걸 제사법을 또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이건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위하여 속죄하여 그 범죄를 속할지니, 속한다는 용서받는다 그 말이요. 그리하면 사함이라는 건 속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죄한다는 뜻이고, 사함을 받으리라는 용서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필수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한 범죄, 음행, 살인도 용서를 받아요.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대속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한 거예요. 본토소생이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기 짐짓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야드, 손이라고 하는 데서 손을 높이 들다 이제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이것을 고의로, 자의로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짐짓 범하는 죄는 무슨 죄라고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예요. 그릇 범하는 경우와 짐짓 범죄하는 경우는 차별이 있죠. 여호와를 회방하는 것이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으로는 그릇 범죄한 오범죄인이 더 큰 죄인인 것 같으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자예요.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의 특징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파괴하는 짓을 한다니, 이건 변개시킨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파괴해버려.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그냥 일시적으로 끊어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야. 그 미리암의 경우나, 아까 이제 신약의 베드로의 경우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었죠.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다시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회방하는 범죄, 짐짓 범하는 범죄는 온전히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거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다시는 회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형벌이고, 여기 이제 짐짓이라는 말은 대부분 고의로라는 뜻이고, 높다, 높이 들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야드라는 손이라는 용어에서 나왔으면 손을 높이 들어 올린다 또는 발꿈치를 든다, 누구 표현을 이렇게도 하죠. 그런 것은 거역, 거스름, 그런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다.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 노릇하면 참 큰일 나는 거죠.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요.
신약에서 이제 구약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들과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사람 예수를 거역한 게 바리새인, 율법서, 서기관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성령이 오셔서 지자들을 읽고 전도를 할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 중에서 하반부에 나오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범죄자, 짐짓범하는 범죄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른 거단 말이에요. 이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범죄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고의적인, 이것은 영적 범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범죄니까 영적 범죄죠. 육신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적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받을 수 없는데, 그 예로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날 나무 한 자를 심판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나무 한 것이 죄가 커요, 살인죄가 더 커요 하면 다 살인죄가 크다고 그러지, 안식일날 나무 한 심 했다고 그것은 온전히 끊어져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아직 율법을 저지해서 사람의 아집과 사람의 오름, 사람의 선행, 이런 관념에서 완전히 씻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린 것이죠, 아직. 누가복음 12장 8절로 10절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니까 더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만 전도를 하면 그 말이겠죠, 당연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자, 베드로는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면을 받았죠. 그런데 율법 제사장들과 공회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없었어요. 자,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기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큰 음녀의 일곱 머리로 계시되는 발람과 니골라당, 즉 땅의 짐승들로 가룟 유다의 범죄는 결말이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쫓겨났고 가인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담 부부는 머가나무의 파리 대신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해 입히고 나서 쫓아내셨고, 쫓아내시는데 넌 평생도록 땅을 갈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랬고, 아내는 아내대로 너는 평생 남편을 산모하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괴로움의 골짜기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남은 인생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으나 가인에게는 죽이지 못하는 표를 주었는데도 가인은 그 표를 오남용해가지고
노 땅으로 가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 쫓아내니까 노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애녹성을 쌓고 성주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같은데 아담 부부는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쫓아냈고 가인은 새 옷을 입혀서 쫓아냈다는 말이 없잖아요. 쫓아내니까 노 땅으로 가서 큰 성을 쌓아가지고 성주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단 말이야. 야,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범죄에 대해서 가인의 범죄는 동생을 죽인 죄지요. 그런데 가인의 범죄는 사명이 없다라는 그 신앙도선,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 그래서 뱀과 뱀의 후손들이라는 걸 대표하는 게 가인의 후손들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가죽옷으로 대속제물로 제사를 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가인 부부와 아담 부부와 가인은 범죄의 유형이 다르고 처리하는 과정과 처리 자체가 다르죠. 가인이 많은 고난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여러 번 내가 인용을 하는 말인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해석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이 부분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자로 오셔서 단번에 죽었는데, 한 번 이렇게 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어. 그랬는데 또 타락해.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돼. 그럼 다음 세대가 또 타락해. 대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돼. 예수님이 매 세대마다 계속 오셔서 계속 죽어야 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단번에 단 한 번 대속물로 드려진 것으로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일이지,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대대로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못 박힌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형벌을 대신 받았구나라고 믿어서 약속대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비침도 없고 은사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타락을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처음 믿기 전의 상태로 돌리고 예수님이 또 와서 그를 위해서 또 죽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요. 왜? 주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죠. 이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이제 이 말을 깨달으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검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는데, 여기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미리암의 경우 이미 민수기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7일 만에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자기 자녀라면 범죄를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법.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사면을 해 주시고 나서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일생을 아굴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육체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게 하려고. 이것이 38년 동안 회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2년 후에 회정시켜서 38년을 채우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안에 속사람은 앞으로 38년이 더 지나면 최고 나이가 많으면 40살이 될 거고, 그 아래로 이제 그 나이가 정해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니 옛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옛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새 사람들을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은 적용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은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 있다,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이랬어요. 목회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있고, 즉 발람과 니골라당, 그 무리, 큰 음녀의 7 남편 노릇하는 그 무리도 있지만 사도들과 제자들과 증인들의 도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건 완전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은 공력에 붙잡힌 사람은, 즉 육적인 공력은 그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때 불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무와 풀과 짚은.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이 쌓여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처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속, 즉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으로 용서받고, 영을 살려주심으로 영이 거듭났으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장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다가 퇴보하여 실족하면 단번에 죽임을 당해 모든 율법을 이룬 인자 예수님이 다시 대속물로 또 인자로 또 와서 또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잠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타락을 하면 예수님이 또 와서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 영이 소송을 받아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단번에 죽임을 당해 모든 율법을 이룬 인자 예수님이 다시 대속물로 죽을 수는 없으므로 옛 죄인이 처음 복음을 믿을 때처럼 이미 믿은 사람이 범죄한 경우는, 즉 말하면 실족했다, 넘어졌다, 뭐 성경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뭐 또 이렇게 힘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처음처럼 다시 회개시키기 위하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이런 일은 반복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해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이제 이게 믿음의 법칙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와 믿음의 법칙이 대조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걸 강력하게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대속 제사는 단번에 완성되었으므로 인자 예수께서 반복해서 세상에 오셔서 어느 누구, 왜냐하면 대대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건 반복될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형제 중에 이제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단번 속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단번에 주님이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속건제사라 그래요.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이미 연락된 사람이나 속건제사를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가 믿음을 회복하여 속건제를 다시 드려 일어서서,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특히 욥기나 뭐 내가 이제 그 요나서 이런 데 읽어보면 요나가 버림받았다가 그 깊은 중에 떨어져서 회복하잖아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드려 일어서서 신앙의 신부를 이루면 다행이나, 이게 이제 베드로의 경우죠. 베드로가 심지어 주님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럴 때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제일 앞섰지, 속으로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야. 베드로야 너 사단이야 이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래버렸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결국은 다시 세워서 그를 머리사도로 쓰시잖아요. 이런 것은 항상 신앙세계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진 것 같은데 그거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달리면 결승점에는 먼저 도달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자기의 아집에 따라서 넘어짐을 돌이키려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존심만 세운다 이거죠. 개를 줘도 개도 안 물어간다는데, 그의 신앙 생명은 그 수준에서 멈추고 굳어져서 지옥 형벌과 방불한 경륜적인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끊어지는 것과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윗도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일시 끊어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역자인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죽지만 다윗은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범죄 저질러 상관없구만 또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복음을 또 오해하는 일이죠. 돌아와도 다윗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을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셨으면 거기서 심판거리를 더 이상 남기지 않고 신의 경지에 이른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길을, 고통의 길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이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다. 양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과 광야연단 과정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전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헤렘 하람 율법을 범한 아간의 범죄 요소가 10장에 나와요. 이걸 적용하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의 청년들이 그가 죽으니까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어? 성령을 속였어? 그 한마디에 그냥 육신의 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꺾어졌다 그 말이지.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거부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래도 제일 나의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딱 알고 딱 꺾어버리잖아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생활 하나 봐나 막 이랬겠지. 그렇게 영 안 들어오면 그건 갈아질 것이고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은혜는 회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이 생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기 때문에 이 생을 그냥 끝낼 게 아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구원을 더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므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 세대마다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므로 범죄들은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고 그때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기본 5대 제사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걸 드리는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소원을 갚는 자원제, 즉 전제, 관제 등 이런 이제 제사 방법이 또 나오죠. 이런 모든 제사는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죽어서 이 제물이 또 되어주고 또 되어주고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속죄제로 적용을 하지만 또 반복하는 경우는 속건제사로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 중에 소위 구원파라는 교단의 교리는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도 그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 다시 회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파의 특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잘못을 저질렀어도 또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또 회개를 해야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주심이 없어요. 사람은 이미 구속받고 영의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침륜에 빠진 후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징계하셔도 끝내 다시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마친다면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이 육신은 불사름이 되고 그 영혼은 저주에 가까운 징벌로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지 못하며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건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했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법한 자라도 크나큰 징벌 중에서 은혜가 임하여 위에 즉 하늘의 성전에 계신 야훼를 바라보며 기품의 수월에서 깊이 뉘우쳐 탄식하며 생명의 회복을 호소하는 참 자녀에게는 기품 중에도 위로부터 생명의 빛을 보내요. 아무리 깊은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투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전능자예요. 빗줄기를 붙잡고 올라와서 충성을 다하는 세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베드로 같은 경우죠. 다윗 같은 경우죠. 이런 예는 욥기, 요나서 등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여 연약함으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니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장사되는 징벌이 내려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신약에 실현을 했죠. 이스라엘에게 민수기 15장이 말씀하려는 소망의 메시지를 삽입하신 목적입니다.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멸망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방불한 징벌을 당하여 오는 새 세상에서 불같은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그 이름이 회복되면 영세의 백성이 될 것인데 영세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 천차만별이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인 이 생에서 이미 영은 구원을 얻었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데려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남은 자료는 내일 모레 우리 집에서 남은 자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집에 모두 마칩니다.